메르스가 무섭기는 대단히 무서운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예배 시간이라서 마스크를 벗으신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평소에는 손을 그렇게 자주 씻지 않았는데 요즘은 얼마나 자주 손을 씻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르스를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는가?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상대방의 침이 옮겨오지 않도록 차단을 하면은, 그리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어주면은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손으로 하기 때문에 입에는 마스크를 씌우시고 손에는 계속해서 소독을 하도록 이번에 단단히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메르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르스가 있으니까 우리 서문교회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애를 태우시고 교회에 모이셔서 대책회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다 안전하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어저께 부랴부랴 손 씻는 소독제들을 다량 준비해 놓으시고 마스크를 준비하시고 체온계를 준비하셨는데 대구 시내 체온계가 다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체온계를 구입을 하는데 조은주 권사님께서 약방을 하시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두 아들에게 체온기 좋은 것을 선물로 보냈는데 제가 올라가서 수고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서울에 올라가셔서 아들 집에 선물로 줬던 체온계를 우리 서문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렇게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나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기 전에 자세히 진찰을 하십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약을 빨리 주시고 주사를 빨리 놓아주면 좋겠는데 아픈 사람을 붙잡고 얼마나 많은 것을 묻고 또 묻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원인을 알아야 병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맞이했을 때에 호들갑을 떨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밝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통하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탄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식과 같이 양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등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역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반역하고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그 임자를 알아보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유리 여기고 교만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겸손하였는데 무언가 좀 가지게 되면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면은 교만해지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능자를 배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타락하는 지름길이요,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하거나 항해를 하는 배가 해로를 이탈하거나 철길을 달려가는 열차가 철길을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는가 하면은 변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변절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본의 압제로부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6.25 사변으로부터 유엔의 16개국을 파송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경제적인 세계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단식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은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아세라신도 있었습니다. 몰록신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집 문 뒤에서 간음을 행하였다고 이사야서 57장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려놓고 돌아서서 간음하는 죄들을 서로 저지르고 나누었다고 성경 말씀은 그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사회 문제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와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차별금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0월 2일 날 이런 법안을 제출했었고, 두 번째로는 2010년 4월에 또다시 두 번째로 이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2012년 11월 6일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소속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서 국회 임시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서명운동을 벌여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운동을 벌여서 오늘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를 못하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 상태 중에 놓여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은 매우 좋은 법안입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그런 뜻의 법안입니다. 장애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자고 하는 법안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외국 사람에게도 노동자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무서운 독소들이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속에는 모든 종교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안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다른 종교를 폄하했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벌금을 물든지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은 편파적으로 종교 활동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법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법안에는 동성연애자들의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그런 법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성연애자들은 두 사람이 연합하여, 남자 여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이 동성연애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게 되고 벌금을 물고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성적인 타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동성연애가 창궐할 때 그 나라는, 그 시대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인류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동성애를 무서운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룩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는 에이즈라고 하는 병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천석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약이 없는 병입니다. 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면은 특별히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에 이 에이즈가 병이 발생되는 비율이 63%가 됩니다. 에이즈의 병이 걸린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육체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수혈을 하게 되면은 그 피를 받은 사람이 또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즈에 걸렸던 사람에게서 주사를 놓게 되면은 그 주사 바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은 오늘 우리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 메르스 병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나 더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동성연애자들에 의하여서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고 있는데 해마다 1000명 이상씩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라고 하는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동성애법을 지지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답하기를 한국이 첫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단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가정스럽다. 너희들이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겠다.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눈을 가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가증스럽다고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감격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가정스럽고 위선스러운 그런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멸망당하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떠나갑니다. 우상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때리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삼으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지 모릅니다. IMF라고 하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인 줄로 압니다. 경고의 음성인 줄로 압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메르스도 하나님께서 한국의 백성들과 한국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막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이다.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이지만은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조금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멸망시켰으면 좋으실 텐데 얼마를 남겨놓고 그 얼마를 남겨놓은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릇토기로 남은 자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하여서 진실된 교회들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깊은 계획과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소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비록 소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겨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불보듯 대한민국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동성연애법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성연애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은 단호하게 일어나서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맞서서 싸울 세력이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서 차별화법을 막지 못한다면 이 민족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자 기독신문에 우리 교대 내 총회장께서 기독신문에 호소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 메시지 전문입니다. 메르스가 우리 민족에게 재앙이 아니라 치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민족을 파멸하게 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와 우리 사회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됩니다. 교회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3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 동성연애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 온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쿠어 프레이드가 서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반대 기도회를 28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교회와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회복할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는가? 오늘 16절 말씀에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총체적인 한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에 앞서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번만 하면서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과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일어나게 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대로를 외치면서 그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멸망시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비극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탓이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제2건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오늘 도탄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들은 경제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 비록 소수이지만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그루터기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메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손을 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입술로 죄 짓는 일들을 조심해야지 됩니다. 손으로 지은 죄들을 조심해야지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조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남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탄식하시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일어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오오. 그 뜻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운 죄가 무리 먹었고 거기로 좋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데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오늘 이 찬양 어서 돌아오, 이 찬양의 주인공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다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고 감격이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서 내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거루터기가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 이 민족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유리 여겼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